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시편 28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까지 주신 주님께 한이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슬픔, 혼돈과 침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피폐해지며 감정이 요동치고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마저 멀리해야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 학교가 있어도 공부하러 갈 수 없는 학생들, 직장이 있어도 일하러 갈 수 없는 직장인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코로나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보면서도 만나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없는 가엾은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세상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창업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저에겐 늘 힘 주시고 방패 되시며 기쁨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 한이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보다 저희의 현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저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고,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취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말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다르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지 않고 항상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대하게 우리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생각한 자신의 절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과 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요, 자기가 나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합리화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마음과 행위를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요,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독대를 할 때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위에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서 주셨지요. 그 가운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막을 치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채 기다리지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론에게 가서,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지요,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 또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들고자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만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던 금 귀걸이를 이렇게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아론의 입장도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동요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잠시 정도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론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진정시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춤추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게, 그런 것을 다 허락하였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요, 산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광경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징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3,000명 가량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데 참으로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나약함을 합리화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포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켜야 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신명기 27장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소수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집단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 선지자가 자신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모세가 자신의 회고록도 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해야 될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땅을 잘 일구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기 원하셨지만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키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요,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는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요, 주로 이제 조각이나 어떠한 무늬를 만들다거나 글씨를 집어넣을 때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떠한 무늬나 어떠한 그 모양을 만드는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민족들은 돌을 쇠 연장을 사용하여서 갈아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돌을 쇠 연장을 사용해서 다듬어서 만든 것이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처럼
그러한 같은 방법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사용한 방법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라며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그런 방법을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며 또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성경의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간절히 당부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2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 구습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7장 10절의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27장 10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리고 규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길은 쉬운 길이 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 정주영 회장이요, 조선소를 한국의 울산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1970년도, 71년도에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에 대한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조선소는요, 조선소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금도 없고 충분한 기술도 없고 이렇게 큰 배를 건조할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요, 그 당시 4,300만 불 정도의 이 차관을 빌려서 한국의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버클레이 은행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사업을 설명을 했지요. 근데 은행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떠한 배를 건조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 정정 회장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AMP 애플도어라는 회사의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장을 만나서 이 은행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조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주영 회장이 지갑을 꺼내서 그 당시에는 500원짜리가 지폐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300년 전에 벌써 철갑선을 만들었다. 영국보다 300년이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잠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사인을 받고 이 차관을 받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절차가 있는데 어떠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배를 만들어 달라는 그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요, 울산의 백사장 사진 하나와 26만 톤급 유조선 도면을 갖고 그 선주를 만나서 유조선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주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일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 정주영 회장이 한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로 보면요, 이로 인해서 현대그룹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지만은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가 다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다면 정주영 회장을 훌륭한 경영인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을 훌륭한 경영인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총리 대신이었죠. 페르시아 왕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갖습니다.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왕의 관리이자 유대인으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말살을 계획을 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다 미웠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런 면을 보면서 이제 복수를 하고자 이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에스더라는 여성이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살당하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왕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간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설득을 하여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고 자신은 자기 시녀와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은 살고 하만의 본 모습을 본 하만을 사형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원하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웰빙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죠. 그래서 오르게닉 푸드, 오르게닉 된 그런 음식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하여튼 우리가 여러모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 또한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웰빙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웰빙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더 중요한 웰빙의 요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웰빙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켜 가치 있는 삶, 형통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